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착각 속의 그대죠. 예전 분들은 아시겠죠. 뭘 패러디한 제목입니다. 요즘 뭐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패러디한 제목입니다. 착각 속의 그대.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호세아가 주로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 그래서 결혼 서약을 맺은 부부 관계로 비유해서 이방인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한 간음한 여인으로, 음탕한 여인으로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의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호세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여러 예언들이 있는데 비슷비슷해요. 9장 말씀은 호세아의 제5 예언이고 오늘 10장 말씀은 호세아의 제6 예언에 해당하는데 내용들이 대동소이합니다. 9장에서도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우상 숭배에 젖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호세아 10장은 이 호세아의 제6 예언에 해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뭐 왕이나 왕족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삶 전체가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세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 2절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이처럼 타락했는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원인과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보면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으로 인해서 번영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범죄함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부유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고 따라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부유하고 번영하게 되면 될수록 반대로 가요. 그래서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많이 만들고 주상들을 많이 아름답게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은혜의 산물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은혜의 산물을 탐욕과 세격거리로 변질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업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종일관 보여왔던 거예요.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더 그래,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그랬죠.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면 왜 이렇게 돼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전히 계속 가난하고 힘들게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복을 주셔서 평안하고 부유하고 잘 살고 싶으세요? 네. 저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여기에 위험한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유하게 은혜를 주셔서 번영케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성공하게 하셨는데 뭔가를 다른 데로 빠져요. 심각한 게 뭐냐면
착각이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번영, 성공,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틀려요? 너무 어려운가요? 기도 열심히 하시죠. 고3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대학을 합격하게 하셨어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가요? 성공하고 승리하고 번영을 추구하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데 그 복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순간 위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각별히 조심하고 분별해야 되죠. 번영이나 부유함, 승리, 성공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 우리가 받고 누리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이걸 주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다 보면 우상을 섬기는 거랑 별반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셔서 누리는 건데 복을 누리다 보니 이걸 주시는 분이 더 달라고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자꾸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위험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을 사랑해서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주죠. 아낌없이 주죠. 그래서 여자도 이 남자와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자꾸만 남자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 준 건데 그와 상관없이 당연히 다 줘야 되는 걸로 요구를 하면, 안 주면 사랑 안 하는 걸로 자꾸 그걸 요구하게 되면 변질돼 버리겠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주가 돼야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주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변질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함정이 될 위험이 큰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재물도 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을 주신 복을 내가 잘 요구해서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건데 자꾸 우리가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근데 호세아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처럼 어리석은 길로 떨어졌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데도 돌아오지 않을까 보니까 착각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산의 말씀의 빛교회 윤용 목사님 잘 아시죠? 묵상글에 이런 어제였나 그제였나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지금 열왕기를 살펴보는 것 같은데 요시야가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두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죠. 근데 요시야가 가장 개혁을 성공한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 앞뒤로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요시야 때 그처럼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율법 책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시행했기 때문이에요.
발견한 율법 책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개혁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때까지 율법 책에 말씀이 없었냐는 거예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율법책이 저기 숨어 있어서 아무도 못 찾다가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숨겨져 있던 걸 찾았다고 드러냈을까요?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저기 감춰져 있던 게 어느 때가 돼서 발견해서 읽은 게 아니라 세상이 이 책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왕들도 그 후에 왕들도 성경이 없지 않아요. 명절 지켰잖아요. 명절 안 지키지 않아요. 명절 때마다 말씀 읽고 낭독 다 해요. 그런데 온 나라가 그 앞에도 그랬고 요시야 때도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점철돼 있어요.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상도 있어요.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중앙에 뭐가 있어요? 남창들의 성행위를 하는 그들이 그런 남창의 집도 있었어요. 요시야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거예요. 이건 있어요. 이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글을 쓰는 것과 글자를 쓰는 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글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글 한 편 쓰기가 참 어려워요. 글을 쓰는 것과 글자 쓰는 것도 팔 아파서 어려워요. 근데 글자를 쓰는 것보다 글을 쓰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다들 인정해요. 그런데 글자를 읽는 것과 글을 읽는 게 다르다는 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인식을 안 해요. 글자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었으니까 의미를 받아들이는 걸,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글의 정확한 의도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글을 읽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 말씀에 따라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 율법책을 수도 없이 읽고 낭송하고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글자를 읽은 거예요. 글을 읽은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글을 읽었다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떠들썩하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글을 읽고 그것도 하나의 예죠. 글을 읽느냐 글자를 읽느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굉장히 중요한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다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죠.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착각이 뭘까요? 나는 안다는 것 아닐까 싶어요. 내가 아니까 나는 맞다라는 착각이에요. 직접적인 예를 들어드리기는 좀 그렇고, 성경을 어느 목사가 성경을 안 읽겠으며 묵상을 안 해서 설교를 할까요? 알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것과 이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게 틀려요. 서로 같은 성경을 읽고 서로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달라요. 뭐가 문제일까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다, 내 판단이 맞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성경을 읽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임을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죠.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케펜 뽀케크. 어차피 모르셔도 됩니다. 케펜 뽀케크.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말에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뽀케크라는 단어가 텅 빈 포도나무, 반대로 울창한 포도나무 두 가지로 다 번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뽀케크라는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텅 빈 포도나무로 번역할 수도 있고 울창한 포도나무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뽀케크라는 단어가 어원상 뭐냐면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부어버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텅 빈 게 맞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총 6번 쓰였는데 오늘 본문을 제외한 5번 모두 다 그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다 여기서 비워내실 것이다. 뭐 이런 범죄하면 너희를 다 쫓아낼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영이 쇠약해지다. 그러니까 뭔가를 안에 있는 것을 비워버린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는데 그런 의미로 번역하면 오늘 본문은 이상해지죠. 왜냐하면 나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니까 텅 빈 포도나무가 많이 맺는 건 안 되잖아요. 울창한 뻗어나가는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우리가 이걸 따르는 건 70인역에서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울창한 포도나무라라고 번역하는데 여러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호세아가 일부러 이중적인 의미로 이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지만 울창한 포도나무 가지지만 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텅 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글자를 읽으면 이걸 이해 못하겠죠. 근데 글을 읽으면 그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번영하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무성한 울창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 만약에 내가 텅 빈 포도나무라면 그런데 나는 겉모습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우리 교회가 이처럼 커지고 뭐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인 것 같지만 텅 빈 포도나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이 울창하냐 아니냐가 아니겠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뭘 찍은 사진일까요? 모기장이에요? 그 안에 식물이에요?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죠? 뭐가 선명하게 보여요? 그렇죠. 모기장 같은 그물이 선명하게 보이죠. 식물은 오히려 흐리게 보이죠. 제가 뭘 찍으려고 했을까요? 둘 다입니다. 일부러 이걸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걸 찍었을 때 저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싶었냐면 식물에 맞추고 싶었어요. 식물에 맞춰주면 그물이 오히려 흐리게 나오거든요. 제가 원한 사진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포커스가 안 맞춰져요.
그물이 워낙에 촘촘해가지고 이건 이 사진이 크게 나와서 그렇지 모기장처럼 그물이 좀 촘촘하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초점을 수동으로 맞춰야 돼. 갑자기 수동행자가 쳐다보네. 초점을 수동으로 자동으로 맞추면 제가 한참을 고생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동으로는 안 되고 수동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분명 하나님을 봤어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가리고 있는 것만 보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이런 신앙적인 어떤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다른 것만 보고 하나님은 희미하게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동으로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닌다고 설교 듣는다고 적당히 어느 뭐 이렇게 한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난무하고 이 주장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래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저항해야 될 때 한 것 같아. 선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저항해야 될 때 침묵해서도 안 되고 선동에 휘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더 물어야 되는구나. 딸이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전화를 안 해요. 제가 울산역에 데려다줘서 기차를 탔어요. 그러면 도착했네? 만났네? 할아버지 만났어요? 뭐 해서 끝나서 만났어요?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전화를 안 해요. 제가 전화하고 오히려 이제 할아버지가 전화 주시고 그래서 소식을 알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다고 하는데 늘 연락하고 이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너무 전화를 많이 해요. 학교 끝나자마자 전화하고 뭐하면 전화하고 뭐하면 전화하고. 그런데 엄마 말은 그래도 아들이 이거에 있어서는 아들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가깝게 친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분별은 다른 데서 나의 지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잖아요. 나의 판단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소통함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키고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판단이 견고해지지 않게 더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